연중 34주간 수요일이고 루카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박해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박해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한다는 건데, 회당이나 감옥이나 그렇게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임금 총독들 앞에서 끌려가 증언하게 될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 왜 미움을, 여러분들은 미움 받아본 적이 있죠? 네, 질투라든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상당히 이것은 감춰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어떤 의미에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은 바로 이 반대받는 표적이 되는 것도, 미움을 받는 것도 이 매력 때문에 어떤 질투와 또 오기와 또 자기의 어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열등감, 이런 부분들에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 미움을 받을 건데, 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중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자는 의도도 있겠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지만, 미움은 또 한번 뒤집어서 그 깊이 바라보면은 매력 덩어리에 그런 차원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인내라는 단지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겨낸다는, 견딘다는 거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미움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반대로 뒤집으면 존중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견디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또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일정 발전 단계에 있어서 시간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명심하여라. 증언할 기회가 오게 되면은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혜를 주겠다는 거죠. 어떤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요? 법률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명한 변호사들은요, 아주 이런 일정 고소 고발이라든가 법정에 이런 출두하는 데 있어서 늘 이기는 변호사가 있죠. 물론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긴다는 말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값을 많이 지불하면서 항상 이기는 변호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많은 경우를 경험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판사의 질문이 무엇일지, 또 반대편에서 반론과 불평이 무엇일지를 미리 예측하고 상당히 준비하는 그런 노하우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정말 어떤 경우는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법정에 불려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런 환경들은 늘 싸움의 환경이고, 이겨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또 방어해야 되고 하는 우리 환경들은 정말 이러한 지속적인 면에서 법정 싸움의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경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방어하도록. 무엇을 방어합니까? 바로 여러 가지 의심점이 되는 것들, 의심이 나고 또 어떤 고발이 되는 이런 모든 우리를 고발하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실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하느님의 이러한 도움과 하느님의 우리한 유익, 그것이 이러한 게임 안에
존재했을 때 우리는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게 된다면 효과적인 방어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도 개입하게 됩니다. 어떤 건가요? 하느님 스스로 방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스스로 우리의 방어자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 케이스,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 다 좋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더 우리가 달리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방어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고소고발이 많죠. 하지만 역사는 늘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진실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가 우리를 인도하고 하느님께서 방어하시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지만 하느님 방어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수세기 동안 늘 우리는 신앙의 어떤 방어의 형태로 살아온 것입니다. 신앙의 방어자들, 바로 하느님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의 방어를 하도록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하느님 방어의 최고의 변호자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이야말로 가장 방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에 옳은 순간순간에 바로 말씀을 해주실 하느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 한가운데 세상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반박할 수 없는 언변, 지혜, 진리,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주시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확실한 방어 징표 아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음악에 흥미가 없다면 콘서트라든가 이런 데 가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증거, 이러한 우리에 대한 희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행동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바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우리의 하느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여권을,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하느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 신자로서 하느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로서 세 가지로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은총의 보험을 우리가 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우리 인격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구체적인 이러한 하느님의 선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의 뜻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나 아닌 상대방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관점, 내 관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으로 움직여주는 바로 하느님의 방어자로서의 정말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런 방어 능력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대림식이 새로운 나이가 다가오고 있죠. 하느님의 사랑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납시다. 공부와 성교와 성결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